법정 스님을 다시 본다는 주제로 일상에서의 수행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틱나탄 스님이 입적을 하셨습니다. 베트남 승려였고 1982년 프랑스의 플럼빌리지라고 하는 평화 명상 수행 공동체죠. 그것을 구성을 했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책과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요. 또 부산 범어사나 강원도 월정사에 오셨습니다. 평화 명상 수행을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친숙한 분이신데, 이 틱나탄 스님이 입적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웬일인지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이 법정 스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벌써 흘렀습니다. 입적을 하셨기 때문에 비구 법정이라는 그 위피 하나를 들고 그 화장을 하는 그 장엄한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이 틱나탄 스님의 입적을 계기로 법정 스님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것은 이 두 스님의 가풍이 흡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데요. 첫째로는 이 두 스님 다 그 어렵고도 그 난해한 그 불교의 경전들을 쉽게 풀어서 대중들에게 친화적인 관점에서 제공을 한 그러한 면모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두 스님들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승 불교에 이르기까지 치우치지 않는 그 담마, 부처님의 그 진리를 굉장히 편견 없이 왜곡되지 않게 실천하고 또 몸소 연구를 한 교학과 그 실천적인 수행자의 그 모습을 두루 겸비한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역사적인 어떤 실천을 외면하지 않았다. 불교는 산중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어떤 수도에만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맑히고 또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데 그 불교의 참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실천해 간 그런 면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머릿속에 틱나탄 스님의 입적을 통해서 오히려 법정 스님이 더 간절히 생각이 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제 기억 속에 법정 스님은 그 수필과 같은 산문을 꽤 정갈하게 쓰는 스님이다. 그런 생각.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나이를 짐작케 할 수 없는 어떤 청년적인 기품이 좀 식시감이 좀 묻어 있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성북구에 있는 길상사를 제가 자주 갔었는데요. 가보면은 스님이 쓰신 그 시 같은 글씨가 나무에 이렇게 팻말이 돼서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보고서 참 그 여성적이고 소녀적이고 감상적인 글이다. 그러나 수행자적인 어떤 치열한 그런 면모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그 건방진 이상한 생각도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제가 법정 스님의 글들을 다시 한번 보고 그분의 그 삶의 행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으로 수행자로서의 치열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삶을 계속 깨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 참 수행자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학이란 실천적인 수행을 겸비한 우리나라의 선지식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 손안에는 이 무소유라고 하는 법무사에서 나오는 이 책이 지금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1980년 3월 달에 대광 서점이라는 데서 제가 샀다고 적혀져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80년도 5.18이 일어나던 그 몇 달 전에 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노랗게 빛바랜 이 책을 샀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89년도 8월 달에 샀다고 제가 책을 사면 항상 적어 놓는데요. 이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샘터사에서 나온 책이 제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몇 번 다니면서 법정 스님의 책을 한 서너 권 분실한 것 같아요. 뭐 불타 석가모니라든가 수다니 파타 뭐 이런 번역서들도 있는데요. 아마 책장 어디인가 꽂혀져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손에 남아있는 책은 이 깨달음의 거울이라고 하는 서산대사의 성가 귀감을 번역한 책인데 법정 스님이 쓰신 번역서죠. 이 책이 남아있고요. 또 최근에 법정 스님의 법문집을 모아놓은 한 사람은 모두는 한 사람을 이라는 책이 제 손안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그 틱나탄 스님의 입적을 또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의 글들을 몇 편 살펴보면서 일상에서의 수행이 어떠한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에
100쪽에서 103쪽에 실려있는 수필인데요. 침묵의 의미라는 글이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고여있는 말씀을 비로소 듣는다. 이 사이에 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유일광경 불인지묵성 정계모일자 상방대광명. 아유일광경 4개 한 권에 경전이 있는데 불인지묵성, 그것은 종이라든가 무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전계무일자, 전계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지만 상방대광명, 항상 대광명을 바라고 있다. 책은담에 실려있는 글인데 이 침묵의 의미 수필에서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필의 내용이죠. 일상의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서만 어떤 사물을 인식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저 침묵처럼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는 데에 있는 것이다. 침묵의 조명을 통해서 당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침묵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당당하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이지 비겁한 침묵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다. 이 무소유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침묵의 의미라는 수필의 한 구절만 읽어봤습니다. 이 법정 스님의 이 글을 제가 좀 사족을 달아서 좀 살펴보면요, 이 글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 움직이는 내 자신의 아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경전은 신기하게도 듣고 보고 느끼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이 마음을 조용히 관찰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에서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경전은 비로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이 살아있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생생하게 깨어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밖으로 큰 소리를 내므로써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걷어들이는 마음이 익을 때에 비로소 당당한 말을 하고 당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요 책 속에 수유화계라고 하는 수필이 들어있거든요. 27, 8쪽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유화계, 물 흐르고 꽃은 핀다. 남의 얼굴만을 쳐다보다가 자신의 얼굴을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남의 말에 팔리지 말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에 종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건 간에 자기 삶 속에 꽃을 피우고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는 일이 무료하고 지겹고 시들해지고 만다.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두고 딴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 임재선사가 어느 날 법자에 올라 말했다. 살아서 움직이는 지금의 이 육신에 자유자재하게 활동하는 한 무의진인이 있어 항상 그대들의 오관으로 드나든다. 모르는 사람은 똑똑히 보라. 이때 한 스님이 앞으로 나와 선사께 물었다. 무의진인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선사는 법사에서 내려와 그의 멱살을 붙들고 어서 말해보라, 어서 말해봐 하고 큰 소리로 다그쳤다. 그러나 그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했다. 이때 임재선사는 이 무의진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라빠진 똥막대기로군 하고 밀쳐버렸다. 지금 이 자리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대 자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디서 찾고 있느냐는 꾸짖음이다. 남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무의진이라 부를 수가 있다. 오늘로 일을 마치고 나면 내 속들에도 꽃이 피고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수류화계라는 수필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사족을 붙일 필요도 없지만 제가 다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임재록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임재선사의 그 기록을 적은 글인데요. 원문에는 정육단의 한 위에 한 무의진인이 있어서 항상 너희들의 얼굴에서 출입한다. 증명하지 못한 자는 보라 보라 라고 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정육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거든요. 우리의 육체 속에 무의진인, 더 이상 뛰어날 수 없는 참 자유인이 있다. 너희들의 얼굴 위에서 지금도 출입하고 있다. 보지 못한 자는 지금 봐라. 봐라. 너희들 얼굴에서 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무의진인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밖에서 찾아서 허둥댄다면 그런 무의진인이란 정신 나간 똥자루에 불과하다. 참 자유인이란 밖에서 어떤 기준 아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 그대로 자유로운 정신이 우리 안에 이미 구비가 돼 있고 그대로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의 이치대로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듯이 자유로운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을 내고 있음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함을 촉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중국 선종사에서 획기적인 인물이었던 임재선사가 했던 말 중에서 우리나라에까지 알려졌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이 말이죠. 수처작조 입처계진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임재선사의 표현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될 때 서 있는 곳, 이 입처죠. 가는 곳마다 진실된 것이다. 바깥 대상에 끌려서 내 마음의 주인공이 마음이 휘둘려 시달린다면 평온한 삶을 스스로 밀쳐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 바깥 대상으로서는 어떤 물건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에 끌려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번뇌에 휩싸인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흔히 객진번뇌라고 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먼지처럼 티끌처럼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번뇌를 일으키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객진번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바깥 대상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마구 흔들리고 고뇌에 휩싸인다면은 이러한 무의진이는 똥막대기와 같은 것이다. 너의 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주인공은 늘 빛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임재선사가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하는 곳곳마다 작주, 자신이 주인공임을 잊지 마라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서 있는 곳, 입처, 서 있는 곳곳마다 다 진실되고 그릇되지 않을 것이다. 참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법정 스님도 이 수필에서 그러한 자유로운 본성을 잃지 말 것임을 강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본마음 자리에는요, 이 바깥 대상들에 의해서 이 객진번뇌라고 하는 오염된 마음이 잠깐 찾아올 수는 있지만 이 자리는 생기를 잃지 않고 늘 빛을 내는 그 대광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잃지 말아라. 그 자리를 잃지 않을 때 가는 곳마다 참 자유인으로서 살 수가 있다. 이 점을 법정 스님도 강조를 하셨고요. 임재선사도 그렇게 막 악을 지르면서 강조를 하셨고 또 틴나탄 스님도 평화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본 마음을 회복할 것을 강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만 짧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법정 스님의 글을 몇 편 더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